오늘의 말씀은 핍박과 환난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데살로니가에 간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되었죠. 여기 사도들은. 근데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근데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인내와 믿음으로 그걸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 크리스찬 신앙생활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사도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게, 왜냐하면 이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인내와 핍박과 환난이 있고 그걸 또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면 뭘 인정해 주냐? 하나님의 왕국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지나쳐서, 그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킨 사람만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꼭 예수님만 믿으면 환난, 핍박, 환난, 어려움 이런 거 전혀 없어진다고,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만사형통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삶이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충성 더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 만병통치, 번영복음은요, 무속인들에게 많은 복채 주고 산 부적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용하다는 부적을 사서 베개나 속옷에 넣으면 병이 낫고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다는 교리.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교회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러면 뭐 부적과 같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신앙은요,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말하는 복은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다 이루면 그게 복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심 다 부려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원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준댔어요? 안 준댔어요? 안 준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보면요, 육신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돈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건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돈은 그냥 허상이고 허구일 뿐이다. 우리가 그거가 있다고 우리가 부자인 사람을 봐봐라. 그들이 뭐 지금 겉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로 행복하냐? 결국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너는 돈이 없어 봐서 그런 거다. 돈이 있어 보면 아니다. 너는 그게 허상이다. 돈이 없으면서 돈 있으면 좋을 거라 아니 돈 있어도 필요 없을 거라는 것은 그거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뭐냐면 지옥의 저주를 피하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피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그게 복이에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에서 구출받아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 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일어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복이에요? 아니면 죽고 나서 사후에 일어나는 복입니까? 기독교의 복은 사후예요. 사후.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막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게 이 땅의 삶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이 땅에서의 그 부라든지 모든 것을 받으면 그게 예수님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오히려 반대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 지켜야지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핍박과 환난이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이 땅이에요. 무조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사후에 우리가 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번영과 성공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것을 너무 하냐? 그러면 이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에 속았냐? 이 세상의 신에 속았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뭘로 유혹을 합니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믿음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정말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개척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셔가지고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목사님을 막 떠맡으려서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막 재정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아주 큼직하게 짓고 그리고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대단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픽픽 사라지는 거예요. 돈과 여자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사람에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에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의 그 외형이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대형교회 어떤 이렇게 TV에 나온 목사인데 자기는 진짜 고급차, 일반 사람들 탈 수 없는 고급차와 고급 저택을 살면서 교회를 재정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간 성도들을 보면서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왜 가? 왜 저렇게 가? 왜 저런 데 빠져? 왜 저런 사람 믿어? 이렇게 여러분은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일반 사람들이 그런 데 잘 빠지냐? 저는 그것도 그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성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잘 이렇게 섬기면 성공도 이렇게 준다. 이랬을 때 그들도 거기에 잘 속아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물질에 성공에 애착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본 구절인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뜻대로 살면 살수록 더 핍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더 애착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말하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오늘날 교회는 이 땅의 것에 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더 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람들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나님한테 잘 해가지고 성공이 사실은 자기의 목적이고 목표였다는 거죠. 우리는 핍박 없고 세상적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대로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이 땅에서 굉장히 부를 누리고 성공하는 그런 거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우리는 7, 80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 목표는 이 천국,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보물을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냐?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에 잘 생각을 해서 세상의 너무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사역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결국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말을 우리들한테 해준다고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게 두려워 말하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하고 천국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순종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 살아와 놓고는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못 간다는 것은 분명히 교인들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도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당한지 안 한지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량, 그래요. 이 제품은 불량입니다. 기준을 우리가 시험을 해봤는데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해요. 그 다음에 합격한 제품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죠? 합격한 제품만 사용해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시험을 하겠어요?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의 제목처럼 핍박과 환난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핍박과 환난을 딱 줘봤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이거 알곡이네. 근데 믿음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거 가라지구나. 이거 불량품이구나. 내가 지옥으로 던져서 영원히 폐기 처분을 해야 되구나. 이런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에도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죠? 요즘 많이 또 로봇 그러니까 많이 홍채 인식이라고 요즘 많이 또 뜨잖아요. 그 지문은 우리가 예전부터 썼고 그런 것들이 다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르는데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고유 번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고유 번호가 우리들한테 다 있는 거지. 그냥 랜덤으로 그냥 우리가 진화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면 저절로 생겨난 거라면 왜 이런 게 다 다를까요? 여러분 왜 홍채하고 지문이 왜 다를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7, 80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는 정품인 거예요. 아니면 근데 자기 자신을 섬기면 결국 이 불량품으로서 불호수죠. 거기에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성경에 이를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양산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알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알곡이 맞나? 나는 나 자신을 오히려 나 자신을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에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미 다 얘기한 내용이지만 핍박과 환난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성경은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네 종류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네 종류가 하나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나무들 사이, 네 번째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딱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만 알곡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 사람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나무들 사이는 다 가짜라고, 가라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속에 돌밭은 속에 뿌리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했답니다. 근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디는 자니 뭐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그냥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라지의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지을 때 우리가 채를 씁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채라는 걸 써가지고 쌀과 이물질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 하나님, 추수하시는 우리 하나님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에 많이 있는 거를, 소복히 있는 거를 보시고 환난과 핍박의 채를 이용해서 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곡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는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얘기했고, 진정한 알곡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이 더 성장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가라지는 믿음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기 위한 좋은 변명거리로 생겼다고 세상으로 잘 돌아갑니다. 아이고, 가정이나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좁은 길이야, 이거. 너무 좁은 길이야. 아, 좁아도 이거. 누가 이거 천국 가, 이거. 그래서 포기하고 잘 됐다. 다시 옛날 그런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영원한 정말 생명을 갖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곡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애착을 둬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천국에 애착을 둔다면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신학교에 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신학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유학을 가니까 더 힘들었고, 영어도 해야 되니까 힘들었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아내를 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이 많이 먹고 나서 저는 30살,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31살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늦게 가서 32살에 신학교에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미국은 또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일도 해야 돼요. 풀타임. 또 저는 또 제 아내는 풀타임 하고 저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또 풀타임으로 해서 일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 월급도 굉장히 많이 못 받았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이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한국에 오고 선교사로 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에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저희들을 해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질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과거에는요, 어렸을 때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정말 아주 싸구려 장난감이에요. 그걸 하나 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물질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장난감 많습니까? 근데 암만 갖고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 옛날에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저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재밌게 갖고 놀면 굉장히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 잉글리시 펀 저희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그래서 딱 했는데 거기에서 장난감을 이렇게 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추첨해서 줍니다. 아이들 주는데 또 장난감이 많이 없어서 문화상품권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장난감만 갖고 가는 거예요. 문화상품권은 관심이 없어요. 왜? 쪼가리 하나예요, 이게. 문화상품권. 근데 그거는 좀 더 여러 가지 가격은 같은 가격이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도 장난감 갖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흐뭇하는 거예요. 너무 흐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겠구나. 이거 문화상품권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장난감도 계속 애들한테 사줘야 되겠구나. 제 아이들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그 순진난만한 그런 얼굴만 봐도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숙할 때는 우리가 나 뺏기 몰라요. 자기 자신 뺏기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커가면서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자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돈 버는 거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그거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하는 거,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 제일 사랑하는 분 누구예요?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인생에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정말 알곡이냐 가라지냐 한번 여기에서 내가 테스트해 볼 테니까 너가 정말 나 사랑하면 이거 극복해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직도 미성숙하면 뭐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만족할 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환난과 핍박에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만 인내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버리고 떠나서 문제인 거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로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집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보세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는 삶이구나 받아들여보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릴 때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삶이 나는 싫어요. 더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해진 거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돈 욕심 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가난한 게 부자가 그러면 죄면 가난하면 그러면 의롭냐라고 할 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냐면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여러분의 그것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면 그럼 부가 올 수도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게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부도 가난한 것도 아니고 너가 가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라. 이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한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까지 온다면 더 감사할 수도 있는 건데 꼭 그것 때문에 감사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 큰딸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돈의 가치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혼자 문방구 가서 뭘 사 먹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언어적인 아직까지 한국말에 서툴어서 영어만 모국어가 영어니까 그래서 한국말에 서툴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기네 그러니까 엄마가 숙제를 내주면 그거 잘하면 엄마가 1,000원씩 이렇게 주나 봐요. 용돈으로. 그래서 모은 돈이 3만 원이에요. 애가 욕심이 많아서 하라면 다 해요. 특히 돈 준다면 너무 더 잘해요. 그래서 참 욕심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열심히 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욕심만 아니라 모든 욕심이 많아요. 이 친구는. 근데 돈의 가치도 모르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좀 돈이 많이 받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 돈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돈의 가치도 모르는 애가.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모르냐면 딱 그래요. 아빠는 3만 원 이상 있어? 난 3만 원 있어. 그러면 난 3만 원 이상 있어. 그러면 아빠 참 부자다. 저를 막 되게 부러워요. 누구는 3만 원 이상 있어? 그러면 3만 원 다 있지. 그럼 다들 3만 원 이상 있지. 정말 부자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뭐 그래요. 3만 원이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를 몰라요. 그런 친구가 부자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 친구한테 의사 돼. 의사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그랬죠. 어떤 직장을 갔든지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돈만 보고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사실 좋아하는 거 하고 거기에 재정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다 좋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원래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시작할 때는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자기 적성대로 찾아가는 게 그게 그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면 자기 적성이 안 맞다면 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적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만족하라 이 말은 정말 만족이 되면 왜 만족하라고 하겠어요? 만족이 안 돼도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라 저는 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믿음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항상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돈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핍박과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은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아갑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잘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게 낫다고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나 잘 행하나 고난은 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고난은 있는데 그러면 이왕 고난 있는 거 잘해서 고난 받아라. 잘못해 악을 행해서 고난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고난 받아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 있어요 없어요? 고난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고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 받는 거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래서 잘 안 될 때 고난 받고 막 마음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악이에요.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수도권은요. 전세값이 집값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유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갭 투자. 정영군 알아요? 모르죠? 네.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전부가 걱정할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자가 올라서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고난이 이들에게 찾아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한다니까?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으로 답답하시겠어요. 야, 네 욕심으로 네가 더 부자 되려고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악으로 하는, 저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욕심으로
하는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서 보시면요, 그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아니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보디발의 종으로서 잘 행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갔는지 기억하세요? 왜 감옥에 갔는지? 누명을 썼어요. 무슨 누명을 썼냐면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려고 하다가 갔대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잠을 자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잡았는데도 옷을 오히려 내팽개쳐 치고 잡혔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 도망가야 돼요. 악을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귀 사탄 여러분 못 이겨요. 우리 다 못 이겨요. 그냥 악을 찾아오면 이렇게 도망가야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예요? 얘 너무 악한 여자라 자기 남편한테 네가 데리고 온 종이 나를 탐하려고 하다가 강간 미수범이 된 거예요. 오늘날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누명 속에 이렇게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으면 정말 쟤는 아주 악질이 악질. 어떻게 자기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그래. 다 감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게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환난, 핍박 이런 걸 줍니까? 고난 이런 걸 줍니까? 엄청 따질 거예요. 우리 같은 거는. 우리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엄청 따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을 겁니다. 요셉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되게 크게 써가지고 이집트에 두 번째로 크게 쓰잖아요. 총독을 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래를 보게 해줘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환난과 핍박이 딱 왔을 때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딱 극복하니까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환난과 핍박을 줬는데 그걸 극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극복 안 하고 불평불만 그런 삶만 살면 우리는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또 있어요. 성경에는 자기 육신대로 쓴 사람 있습니다. 잘 많이 하는 다윗은 뭘 합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가 부하 이름이 우리아예요. 근데 부하인데 그 아내를 간음을 합니다. 아내와 간음을 해요. 아내와 간음을 해서 밧세바. 그래서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미 첫째 아들은 죽었고 그래서 임신을 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 딱 이제 임신을 했어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서.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이제 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들킬까봐 자기 죄가 들킬까봐 우리아를 죽여요. 자기 부하를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자기는 아내도 많이 있으면서 모든 걸 가진 왕이면서 자기 종은 자기 부하는 아내 한 명인데도 그렇게 그 아내의 거를 뺏고 또 남편을 죽이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보세요. 아이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짓을 해요. 그 다윗의 자식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고생을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육신이 심은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심는 거. 여러분이 뭘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대로 욕심 있는 것들을 그런 걸 심어보세요. 그러면 썩는 거를 거둔다고 나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를 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정말 믿음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 맞는 핍박과 환난으로 검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종기의 그릇이고 어떤 거는 수치의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재벌이에요. 그리고 아주 또 잘생겼어요. 또 아주 또 재능이 많아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불구해요. 몸도 불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실 때. 아,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너무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 성경 보면 권한이 없겠느냐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든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핍박과 고난이 각자에게 다 가르쳐 준다. 근데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선택이야. 여러분이 받는 그 삶의 상황에서 그 각자가 다 틀릴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우리의 핍박과 환난과 재벌의 핍박과 환난이 거의 다 다르겠죠. 근데 그들의 삶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또 성경에서는 또 아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게 더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가기 더 어렵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오히려 더 축복받은 거예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환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각자 다 다른 핍박과 환난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증에 대해서 뭐라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신의 처해진 운명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슬픈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7, 80년 얼마나 잘 살아서 뭐합니까? 그 안에 지금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열매 나오기 더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현재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는 슬픔, 아픔, 눈물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의 핍박과 환난에 놀라지 마시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